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5쪽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오락가락 한 것 같아요. 날씨가 따뜻했다가 또 갑자기 눈이 왔다가 비가 오다가 눈으로 바뀌기도 하고 강원도에 눈이 참 많이 왔다고 하는데 환절기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회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이야기 5번째 시리즈 제목의 말씀은 교부 암브로스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이 주시는 또 은혜와 또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4세기 초대교회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교부들이 있는데 4명 정도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부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사도들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4세기 정도 되면은 처음에 2세기 정도에는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 이 사람들이 교부라고 했는데 이제 4세기에 이르기까지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명을 꼽으라면은 암브로스, 어거스틴, 크리소스톰, 제롬 이 4명을 꼽게 되는데 오늘은 교부 암브로스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당시에 이 4세기 로마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게 되는데요. 그것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더 이상 박해받지 않아도 되고 핍박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콘스탄틴은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듯이 콘스탄틴이 막센티우스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는데 중과부적으로 군사들의 수가 절반이나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승리하게 되었어요. 결전의 날 전날에 꿈속에서 십자가를 보게 되었고 이곳으로 승리하라 하여서 군사들의 방패의 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하는 뜻하는 키와 로라는 글자를 새겨서 싸우게 하였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았던 콘스탄틴 황제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정책을 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콘스탄틴 황제가 황제고 되고 나서 그런데 로마보다는 비잔티움이라는 도시에 주로 머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도시에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을 세우고 각종 건축물들을 건설을 하면서 쉽게 말해서 비잔티움이라는 아주 오래된 도시를 신도시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겼는데 그 콘스탄티노플이 오늘날의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이라는 도시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수도 로마에서부터 콘스탄티노플까지의 거리가 어마어마하죠. 그리스를 넘어가서 터키까지 넘어가는 거니까요. 이 지도를 내려주시고요. 이 콘스탄틴 황제가 그러면은 왜 로마에서 저
멀리 콘스탄티노플까지 수도를 옮겼느냐?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이 수도 로마에는 일일이 황제의 정치에 간섭하는 이 귀족들, 원로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이 동쪽으로 온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 로마 북쪽에 게르만 민족의 계속된 그 야만족들의 침입이 있었기 때문에 늘 이 수도 로마가 불안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콘스탄틴 황제가 오늘날의 이스탄불이라는 도시로, 그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박해 시대를 끝냈던 이 콘스탄틴 황제가 페르시아 원정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페르시아 원정을 가는 길에 그만 병을 얻게 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62세였어요. 이 콘스탄틴 황제가 죽고 나서 세 아들이 로마 제국을, 땅들을 분할하여서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 근데 콘스탄틴 황제가 죽고 나서 친인척들에 대한 숙청이 일어났습니다. 콘스탄틴 황제의 직계 아들이었던 세 아들을 제외한 다른 콘스탄틴 황제의 이복 동생이라든지 그런 친인척들을 다 정적들을 제거를 했어요. 권력의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역사가들은 콘스탄틴 황제의 둘째 아들이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 제국을 세 아들이 3분할을 통치하고 있는데, 첫째 아들이 자기가 이 통치하게 되는 이 땅에 대해서, 분할된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셋째 막내 동생과 싸웁니다. 근데 이 싸우다가 장남이 죽어버려요. 그 전투 가운데에 죽게 되었고, 또 10년 뒤에 반란이 일어나서 셋째도 죽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죽고 나서 세 아들이 다스리게 되었는데 10년 만에 첫째, 셋째가 죽었어요. 그리고 누가 남았습니까? 둘째, 콘스탄티우스 황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란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나봤는데,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미 수많은 군사들을 잃고 난 후였습니다. 전성기 때 로마 군대의 수가 60만 명인데 대단한 수요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육해공군 장병들의 수를 합한 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4세기에 로마 군대가 얼마나 수가 많았던 겁니까? 그런데 4세기 들어와서 그 전성기 때 60만 명에 달했던 로마 군대가 20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게르만족과 야만족의 침입은 계속해서 거세지고 있었기 때문에 콘스탄틴의 황제 홀로 남아서 이 제국을 다스려야 했던 둘째 아들 콘스탄티우스는 이 서로마 쪽에 이 야만족들의 침입을 누구든지 막아서 보내야 되는데 이미 숙청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믿고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 숙청당했을 당시에 살아남은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6살이었던 왕자가 있는데 줄리안이라는 왕자였어요. 근데 이 줄리안은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이제 터키나 그리스 지역에서 그가 살았는데, 그가 아테네로 가서 공부를 하면서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사상과 그리스 문화에 아주 심취하게 되었어요. 6살 때 그 내려갔는데 이제 막 성인이 된 그에게 갑작스럽게 로마 군대를 지휘하려는 이 군사령관을 직임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우스 황제가 줄리안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병력들도 많이 보내지 않았대요. 그리고 서로마 지역으로 보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줄리안이 아주 군사들을 잘 지휘하여서 야만족에게 뺏겼던 그런 도시들을 다시 탈환하기 시작했어요. 이 접경 지역에서 게르만족들을 쫓아내고 주요 도시들을 탈환하기 시작하면서 로마 군사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고, 그를 황제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우스 황제가 야만족의 침입을 막고자 줄리안을 보냈는데 오히려 거기서 힘이 세져서 황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우스 황제가 줄리안을 제압하려고 가다가 그 가운데에서 또 지게 됩니다. 병을 얻어 죽게 되고 순식간에 이 줄리안이 로마 제국 전체의 황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 줄리안 황제는 교회 역사에서 배교자 줄리안이라고 불리우는 황제입니다. 왜 배교자라고 불렸냐면 그가 황제에 오르고 나서 이전에 콘스탄틴 황제가 취했던 이 기독교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들을 다 폐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립니다. 이 줄리안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안티크리스천이 된 이유가 뭐냐? 첫째로는 역사가들을 바라볼 때 첫째로는 그가 그리스 철학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공인 이후에 그리스의 수많은 로마 제국에 있는 신전들이 다 방치되어 있었는데 줄리안 황제는 그 신전들을 모두 복구할 것을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최고 사제가 되었어요. 기독교를 배척했던 그는 콘스탄틴 황제의 우호 정책도 다 폐지하고 그리스 문화를 회복하고 그리스 신전들을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열심히 부흥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사상과 그리스 신들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첫 번째 이유도 있지만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 줄리안 황제의 아버지가 콘스탄틴 황제 이복 동생인데 숙청을 당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자기 아버지가 숙청당해 죽고 그 형도 죽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있고 화가 있고 슬픔이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내 형을 죽인 그 원수가 믿는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이제 병사들에게 이제 위문을 하면서 초코파이와 달달한 믹스 커피를 주면서 이제 위로하고 이제 교회 나오라고 하는데 자기는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간대요. 나는 교회를 안 다닌대요. 어떤 상처가 있었냐고. 자기가 군대 오면서 여자친구와 헤어졌대요.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대요. 교회가 싫대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우스운 얘기지만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 줄리안 황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이유는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틴 황제 그리고 그 아들들, 즉 그 친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형을 죽였으니 얼마나 적대적이었겠어요. 당신들이 믿는 종교 나는 믿지 않겠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정책들을 피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가 페르시아 원정을 떠났다가 전투에서 치명상을 입고 죽게 됩니다. 자, 이런 시대에 4세기 이런 시대에 로마 제국 전체에 또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암브로스였어요. 이 암브로스는 로마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원로원 의석을 가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버지도 국회의원, 할아버지도 국회의원, 작은 아버지는 장관, 이런 아주 대단한 가문이었어요. 아버지는 수도 로마를 책임지는 높은 직책을 가졌었고 이 암브로스도 어렸을 때부터 수준 높은 교육을 받으면서 아버지처럼 로마 정부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라노 도시의 전체를 관장하는 총독을 맡게 돼요. 근데 이 암브로스가 40이 넘었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밀라노 도시 전체를 책임지는 가장 높은 목회자, 성직자가 죽으면서 그 후임자를 정하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 내부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암브로스가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모으고 교회 지도자들을 모으고 수습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당신이 좀 교회를 이끌어 달라고 갑자기 그가 추대를 받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암브로스가 굉장히 유능하고 뛰어난 정치가였고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가 연설을 통해서 이 혼란과 갈등이 봉합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암브로스를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자리를 사양하고 극구 사양했는데 결국에는 그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범한 정치인이었고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갑자기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갑자기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완전히 자기의 삶을 바꿨습니다. 암브로스는 명문가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집안에 재산도 아주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40살 때까지 로마 밀라노를 통치하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모으게 된 재산도 많았겠죠. 그런데 그가 밀라노의 교회 지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면서 자기의 그 막대한 재산을 다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당시 교회는 상당히 부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지를 주었고 그 땅에 일할 사람들도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걷어들인 걸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을 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리 사욕을 채웠던 성직자들도 당시에 있었는데, 오히려 암브로스가 자기의 막대한 재산을 다 포기하고 다 하나님께 바치고 헌금하면서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감동과 충격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검소한 삶을 택하면서, 그리고 그 로마 귀족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핍박하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채웠던 많은 부유한 귀족들에게 자신의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가 설교하고 또 외쳤습니다. 이 암브로스의 설교가 오늘날에도 전해지고 있는데, 그가 이 아합 왕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길을 가다가 나봇이라는 사람의 소유인 포도원을 보게 되었는데 너무 포도원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갖고 싶은 마음에 내가 돈을 줄 테니 나한테 팔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봇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더 좋은 땅, 더 큰 땅을 내가 주겠다고, 바꾸자고 해도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당신 왕 맞냐고 말이지, 왕이 그것도 하나 못 갖냐고 말이지, 옆에서 쏙닥쏙닥거리는 바람에 결국에는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아합 왕이 차지합니다. 그런 탐욕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한 것이죠. 이 암브로스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 로마 부유층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대는 가질수록 더 원하고 벌어들일수록 여전히 그대에게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돈 욕심으로 타오른 탐욕은 꺼질 줄을 모릅니다. 덜 가졌을 때는 자신의 재산을 가늠하여 절도 있게 벌어들일 줄 알았지만 재산이 늘어날수록 탐욕도 커집니다. 그리하여 탐욕스러운 부자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시기하고 자신의 가난을 탄식합니다. 이런 설교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는 자신도 그런 검소한 삶을 살았고 또 탐욕스러운 로마 귀족층에도 이런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사람들이 이 암브로스의 말에 감격을 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암브로스는 로마 황제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반란을 진압하면서 무고한 시민들이 많이 죽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암브로스가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하지 않는 로마 황제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래서 8개월 만에 로마 황제가 아므로스 앞에 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에 감명을 주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암브로스의 삶과 설교를 통해서 그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암브로스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랄 것을 강조했습니다. 로마의 이 게르만족들, 야만족들이 많이 내려와서 때로는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정착했던 야만족들이 갑자기 무장 봉기를 하여서 시민들을 포로로 붙잡고 몸값을 요구하는 사건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이 로마가 이미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막대한 몸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아므로스가 교회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금과 은과 값비싼 장식품들을 다 떼서 그걸 다 녹여서 몸값으로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암브로스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암브로스는 뭐라 그러냐면은, 주님을 위해 황금보다는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 물건들을 가지고 다 시민들을 살리는데 썼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교회의 역할, 또 성도들의 역할을 강조한 사람이었어요. 암브로스는 주님의 부름을 받아 목회자가 되면서, 교회 지도자가 되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암브로스는 이 말씀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지 않았고요, 마음에 새겼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로마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고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이에요. 로마의 교회가, 성도들이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갈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망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받고 핍박받고 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전하고 위로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빛된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 우리와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되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소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암브로스의 삶을 보면서, 나는 과연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빛이 되고 있는가? 우리 삶을 돌아보며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